오늘 찬송 220장 찬송함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주간도 보내고 부활주일도 보내고 이제 오늘 또 새롭게 월요일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큰 귀한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 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향한 이 기도 내용은 바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방인에게 넘기고 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놓은 그 상태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마 너무 심하게 아프면 정신을 잃을 텐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정신을 놓지 아니하시고 외로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마 이 내용은 마침 스데반 집사가 꼭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돌에 맞아 머리에 돌에 맞고 온 몸에 돌에 맞아서 어떤 면에서 얼굴 부분이 다 피투성이 아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꼭 예수님 같은 기도를 했어요. 저들이 알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스데반 집사가 잠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도 이런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저들의 무지함,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게 오실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오늘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형제 안에 그 사람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잖아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으로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다 알지 못한 거 용서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일 보냈죠. 또 부활주일을 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감격된 기쁨을 우리가 얻었어요. 제가 그런 감격을 뭐라고 비유로 드냐면은 축구 선수가 공을 넣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운동장에서 껑충껑충 뛰고 자기도 모르는 그런 어떤 그 순발력이 아주 높이 몸을 아주 띄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 예수 안에 생명 얻는 기쁨은 그거 비교도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한 주일을 보내고 오늘 월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 속에 그 마태복음 6장 12절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용서하세요. 그렇게 이제 지금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저 무리를 바라보고 아주 무지하잖아요. 어리석고 무지하고 우매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 집사도 똑같은 무지하고 알지 못해서 외적으로는 신앙심이 돈독하지만 마음에 그리스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입술로만 하나님 하나님 했지 정말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무지하니까 스데반 집사의 옳은 설교,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뭐가 틀렸습니까? 다 맞는 말이죠. 다만 자기네 마음에 찔림 받아가지고 양심의 송사가 되고 자아가 부딪혀지니까 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자의가 살아나니까 스데반 집사의 옳은 말씀에 대해서 격분해 가지고 돌에 쳐 죽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도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이 말은 굉장히 참 심각하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하지 못한 형제가 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그러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 용서를 못했다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큰 은혜를 입었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아,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뭘 용서한다 용서 못한다 할 만큼 나에게는 그런 주권이 없는 거예요. 고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였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그 은혜를 입고 내가 죄 사함 받고 의인 되어 버렸는데, 내가 또 누구를 용서하고 못하는 고난이 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가르쳤던 기도 내용은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용서 못한 사람이 없다, 이런 내용이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면 내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일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는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한 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는 16년을 일을 해야 되잖아요. 10달란트 모으려면 100년을 일해야 됩니다. 근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갚을 수 없는 계산이잖아요. 어떻게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거예요. 100%. 100% 탕감해 줘 버렸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마침 야구 선수가 계속 석점으로 치고 있다가 마지막 한 점 홈런을 해가지고 넉 점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겨버리잖아요. 승리했죠. 좋겠어요. 아주 심하게 좋겠어요. 말할 수 없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기쁨 비교가 되겠어요? 10,000분의 1도 안 되죠. 바로 우리는 그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아시죠? 아버지 앞에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흉악한 정말 범죄자잖아요. 그래도 아버지 앞에 오니까 아버지가 먼저 기다렸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저 풋군을 하나 그저 써주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무슨 말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라고 하는 가락지 끼워주잖아요. 세상에 노예처럼 신발 벗고 다니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새 신발 신겨주죠. 그리고 뭐 합니까?
큰 잔치 베풀었어요. 최고 좋은 짐승 잡아다가 그런 엄청난 돌아온 탕자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사야 44장 22절 있잖아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대속, 구속. 이게 1만 달란트입니다. 완전 용서잖아요. 그 빽빽한 구름 혹시 보신 적 있었어요? 그 빽빽한 구름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구름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또 혹시 그 구름뿐만 아니라 안개가 쫙 해가지고 3m 전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개가 자욱거렸어요. 근데 낮에 봤더니 안개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내 죄가 빽빽한 구름 같았고 내 허물이 이렇게 안개와 같고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았고 내 죄가 안개와 같은데 이게 사라짐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이렇게 허물이 나의 이렇게 죄가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안개가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다 도말했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 믿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뭐 행위도 아니고 울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공력 쌓아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 음성을 듣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구원, 온전한 축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서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한 번 용서했으니까 다음엔 또 용서 못해 이렇게 숫자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주님이 나를 잡아주지 않고 진리 가운데 경건하지 못하면 말할 수 없이 우리는 실수가 많고 그냥 하나님 앞에 실수 덩어리지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곱 번씩 70번이라는 용서가 거기서 나오는구나. 그죠? 완전한 용서. 그래서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진리 사랑입니다. 그게 구속의 은혜, 국률 입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 체험하셨어요? 이 은혜 입으셨어요? 이 국률 입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죄를 사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사오니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서로 피차 형제가 그릇되고 잘못됐을 때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서로 피차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